하나님 앞에 타락한 사람, 그 타락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전적 타락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어떻게요? 타락한 상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뭐 능력이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의미인데, 능력이 완전히 무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근데 능력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뭐 운동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 알아낼 수 있는 능력, 지적인 능력, 그리고 과학 문명이나 이런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다 있죠, 그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간이 타락한 그 전적 타락의 상태, 전적 무능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에 이룰 수 없다. 정말 그런가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가서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예, 이 상태를 물론 그 뒤에 계속 읽으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늘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영적 소경의 상태. 그죠? 영적 소경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요. 스스로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그죠? 지혜롭다고 하는데 못 보는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영적 소경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도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소경.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 그죠?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그럼 누가 소경이고 누가 영적 소경이고 누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소경이고 누가 영적 소경이에요? 그렇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누구요? 헬라인.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긴 하나 누구를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 다시 말하면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이 상태를 영적 소경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눈뜬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면 돼요.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 것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죠?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경 다시 말하면 맹인 두 사람이 그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떠났어요? 야이로 회당장이 집에서 떠났겠죠, 그죠? 떠나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사람들 맹인 두 사람이 따라왔는데 어떤 상태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만든 사람들. 정작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맹인인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이 눈을 뜰 때 뭐라 그래요? 니네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눈 뜨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다윗의 후손.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이 말은 다윗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 두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목. 근데 그 다윗의 후손, 이 후손이란 말은 그
피오스,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후손으로 번역했죠.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내려와도 이 육체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어도 우리 조상을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계보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길래 지금 이 소경 맹인된 두 분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그죠? 다윗의 후손이 올 걸 기다렸어요. 왜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왕이 온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우리 사무엘 하 7장 가서 볼게요. 사무엘 하 7장. 여기 마태복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무엘 하 7장 가서 보시면 7장 12절부터 보세요.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건데요. 16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부터 16절 시작. 내 후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걸 우리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가 견고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는 영원하게 견고하게 될 거야. 그리고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다윗의 아들로 오는 이 아들, 이게 사실은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다음 왕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솔로몬을 말함과 동시에 이상왕, 정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왕, 정말 진짜 왕, 그죠? 진짜 왕이 오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왕 위에 오르실 그분. 그래서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그죠? 이게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오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죠?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그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마치 다윗 왕의 그 전성 시대와 같은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 민속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그 나라가 오면 우리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몰랐어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민속 메시아로 알았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신 두 맹인은 어때요? 다윗의 후손이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이들은 그 메시아를
진짜로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고 있나요? 그들은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9장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그 엄청난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오늘 고침을 받은 두 맹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긍휼이 제사보다 어떻게 해요? 나아. 그거 너희들 배워.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앞에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은 긍휼의 왕이야. 섬김의 왕이야. 자비의 왕이야.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런 모습으로 오지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오지만 진짜 메시아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메시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두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로 눈을 뜨는 일이 벌어졌죠. 진짜 눈을 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눈을 뜨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가서 볼게요. 어,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누굴까요? 무슨 때일까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말이겠죠. 그 앞에 광야의 마른 백합하기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쭉 얘기하는 그 내용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맹인이 눈을 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맹인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뜬대요.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 지금 맹인이 눈을 떴죠. 그것은 무슨 눈을 뜬 거예요? 육신의 눈을 뜬 거죠. 근데 사실은 육신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 무슨 눈이 뜨여져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그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번쩍 뜨여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짜로 육체적으로 못 보던 자들을 눈뜨게 해주는 일을 통하여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맹인이 육적인 눈이 뜨여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사실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영적인 맹인이었던 상태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요? 눈을 뜨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소경이 눈 뜨는 거 보니까, 맹인이 눈 뜨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죠? 여기에 진짜 아이러니가 딱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눈 뜨는데 예수를 못 알아봐요. 눈 떴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그저 민속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나 영의정 시켜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될게요. 저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눈 뜨고 있으나 눈 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이는 어때요? 눈은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28절에 가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면 눈 뜨게 될 걸 믿느냐? 그렇죠? 그러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뜻이겠죠? 왜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35장에서 봤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 뜨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눈 뜨는 일이 벌어지는데 맹인들이 따라오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눈 뜨게 해줄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럼 이 일은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러면 내가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면 그들의 고백,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진정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참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기가 막히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지 참 놀랍죠, 그죠? 예, 놀라워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30절 보니까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육체적인 눈을 떴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들의 믿음을 갖고 뭘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도무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으로 주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던 그들이 그 은혜를 받자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봤어요? 한 번도 뵙지도 못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알았어요? 봤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진정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30절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다윗의 자손이야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는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저기 밖에 나가서 주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그 영적으로 맹인된 그들은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야?
그러면 이분이 민속 메시아야?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해줄 분이야?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더구나 뭐예요?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십자가를 다실 그때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줘야 비로소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비로소 알아먹죠. 그 전에는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 주님을 어떻게 할까요? 왕으로 막 추대해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뜬 맹인에게 알리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것 같죠,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일단 불순종했으니까 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알아먹었어요? 자신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알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그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눈을 번쩍 떴어요. 영적인 눈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 싹 닫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죠. 그 기쁨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요? 무부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